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순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에 인생의 전반부는 주를 박해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을 때 인생의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존귀한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고난의 순간이 많이 있었죠.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그의 삶의 모습이 결국 순탄한 삶은 아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고향에서 다소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이제 폭넓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삶의 그 자리 자체가 좁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넓은 사람이었어요. 다양한 환경에 접하여서 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또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중반의 삶을 통해 봤을 때에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중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후자를 통하여서 그가 삶에 있어서의 온전한 방향성을 잡아갔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그의 후반기의 삶,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는 인생에 있어서의 마지막을 또 정리하는 그 순간에 있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서신의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가 바로 이제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라고 했을까?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면서 어떤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할 얘기도 있었겠지만은 그의 오늘 10년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마음에 이제 주변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게 되고 또 주님 만나야 되는 순간이 이제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눈에 보이는 이제 사역의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삶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느 정도의 고난과 고뇌의 모습 또 외로움의 모습들도 오늘 서신을 통해 좀 비춰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스스로 바울 사도도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 전파를 감당하는 그 순간마다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중보해 줄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청했었고 또 이웃 교회를 또 연결하면서 또 힘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으로 해서 어려움 당했을 때에 또 다른 유럽에 있었던 교회들로 하여금 도움을 요청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제 세워 나가는 모습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함의 모습은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아주 간절히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 저기 세상 가운데 훨씬 더 교회보다 더 스스로 생각하기에 유익이 되고 또 그 기쁨이 되는 어느 곳을 찾았기 때문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을 사랑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대신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순간에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동역하는 일꾼으로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가 이제 세상 일들이 눈에 크게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거. 어떻게 사랑하느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도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는 세상과의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성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세상 가운데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부분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보다 보면은 어느 날 없어진 분들 계시잖아요. 참 이제 보게 되면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갔을 때에 왜 떠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는 사람도 있고 한 반 정도는 모르겠어요. 교회를 왜 떠나가는지에 대해서 알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것은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어떤 그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주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분의 일을 통해서 함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부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움직이는 것은 더 큰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테마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갔었던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은 좀 그렇고 교회 역사 가운데 이제 이름이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에 몇 년도 당회는 이제 당회의 자료가 또 교회 역사 자료에도 이제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이 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이름이 없어요. 계속 없어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끝까지 함께 담임 목회자와 동역하면서 또 교우들과 동역하면서 끝까지 주를 위해 충성된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레스게는 또 디도는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똑같이 떠났는데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고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송을 받은 거죠. 파송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 때문에 떠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는 세상이죠. 세상이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고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 가치관을 쫓아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근심 없이 떠났던 부자 청년도 그렇고 결국에는 수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평생을 그냥 세상 가운데 즐기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은 어느 정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난 후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유한한 시간 가운데서 때로는 믿음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죠. 오늘 대마가 언제 떠났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마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함께 동역하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고서 아 나도 저렇게 갇히는 거 아니야? 이 당시에 감옥은 대부분이 다 지하 감옥이에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습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습하다 보면 이제 피부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빛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실족해서 세상을 향해 떠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이러다가 바울사도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인생 마무리하겠구나. 차라리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간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은혜 받는 이들도 교회 공동체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 가운데는 존재하게 되는데 그들도 보면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면은 더 기쁨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발견하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 교회에 있는 것보다 막 세상 밖에 있는 게 막 괴로워. 그럼 거기 있겠어요? 교회에 있는 게 더 괴로우니까 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중심을 두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 정말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생각했을 때의 평생을 복음을 전파하다가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의 순간을 계속해서 맞이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봤을 때 끝까지 그가 이제 끝까지 믿음에 대해서 지키는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가 누구죠?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어요. 또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처음 듣죠? 처음 들으시죠? 사도행전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가 썼다라는 것은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전도 여행의 모습 가운데서 로마까지 하면 전도 여행이 4차거든요. 4차의 전도 여행 가운데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였죠? 그건 알아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옆에서 도움을 주는 모습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여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죠. 함께 하면서 이제 의견이 이제 충돌이 돼요.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도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계속 데리고 다니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마가 갈 것 같으면은 나는 안 갈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오늘 마가가 나중에는 이제 화해하고 함께 유익한 그 신앙의 동반자로서 함께 사역했던 모습이 다시 회복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회 공동체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게 됐을 때에 유익한 사람. 목회자도 평신도와 함께 관계성 가운데서 유익한 사람. 목사님들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거의 교회 얘기하죠. 뭐 교회 얘기 아니면 굳이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만나가지고 뭐 드라마 얘기를 하겠어요. 뭐 노는 얘기를 하겠어요. 주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를 하는 동안에 교회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뭐 프로그램 얘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교인들 얘기가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세워지고 또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 세워져 나가는 온전한 모습이 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그분 때문에 정말 내 목회 실족해가지고 정말 힘들다.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나오기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은 열심히 충성하는데 대부분 이야기가 왜 장로님 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해진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교회에 헌신하고 정말 충성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신데 장로 직분을 받았을 때에 그 직분을 통해서 스스로 더 세워지고 또 존경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이제 생기는 예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장로 직분을 받고 나서도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정말로 든든하게 또 세워져 나가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 명의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헌신된 한 사람, 두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돼 나아가고 또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또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됨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라고 합니다. 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냐면은 에베소에 지금 디모데가 있는 거야. 그런데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있는 그 로마로 이제 부르게 되니까 에베소 교회 공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두 가지였어요. 예수님, 교회, 그거밖에 없었어요.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또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그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 하나님의 몸된 제단,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제단,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 일꾼들을 세워나가고 또 교회의 그 거짓된 이들, 또 이단 종파로부터 또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서신을 쓴 것도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은 거의다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자의 마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함을 통하여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온전하게 세워질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로 불러주신 분명한 목적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는 참 교회만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없잖아요. 교회만큼 또 헌신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누구는 몸된 재단을 위해서 정말로 죽을 힘을 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교회 이름이 속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름만 속해 있는 거예요. 동일한 공동체인데 너무나도 이제 다른 많은 그 헌신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주 특수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남녀노소, 지식 수준, 소득 수준, 뭐 살던 거 오로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동 그 분모 하나만 가지고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구성원 자체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 예수님께 최대한의 중심을 두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모이기가 힘든 거예요. 교회만큼 분쟁과 다툼에 노출되는 곳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4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에 채운다고 했었던 그 삶의 고백 자체가 거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수고하고 헌신해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 자체만을 우리가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신나고 우리끼리 잘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에, 교회를 통한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맞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절대로 구경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된 지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비싼 시계들 있잖아요. 시계가 이제 몇억 원씩 가는 시계들이 있어요. 보면은 아주 톱니바퀴가 정교하게,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이 정교하고도 아주 세밀하게 이제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 시계 가운데서 이제 오토매틱 시계가 있잖아요. 그 시계는 건전지를 안 넣어요. 팔을 움직여. 좀 뛰어다니면 좀 시계 충전에 좋겠죠? 뛰어다니거나 어쨌든 팔을 최대한 흔드는 거야. 나쁜 시계는, 오토매틱도 좀 질이 떨어진 시계는 가끔 흔들어줘야 되지만은 아주 정교한 시계들은, 오토매틱 시계도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움직이다 보면은 시계가 알아서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팔을 움직임을 통해서 시계가 태엽이 이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서 시계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계는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요? 시계 보관함에 딱 있으면 시계 이제 보관함이 돌아가요. 요만하게 돌아가요. 거기다 시계 올려놓으면 계속해서 충전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게 없으면 그냥 멈추잖아요.
시계 찰 때마다 그냥 돌리고 밥 주고 이거 어떻게 해요? 시계 맞추고.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재적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경꾼이 많아지면 정말로 교회만큼 힘든 데도 없어요. 하지만 스스로 헌신하기를 소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참여한 이들이 많아지면 교회만큼 또 행복한 곳도 없어요. 그 헌신과 수고함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책과 겉옷과 이제 종이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은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겨울 전에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옷과 중요한 책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마보다 더 심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14절 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길래 바울 사도가 그 사람은 주께서 해결하실 거야. 성경의 관점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알렉산더가 해를 많이 입혔는데 그 사람은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 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행한 대로 그 사람께서 갚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요. 여러분 행한 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나오세요? 아니면 순간 고민하게 되세요? 행한 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제. 아니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행한 대로 받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금 모습은 지난날에 행한 모습이 지금 여기에요. 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여기서 행해서 천국에서 받는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받는 것은 그 즉시 행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열매 맺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더는, 구리를 세공했던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방해를 했던 거죠. 왜? 사단에 사로잡힌 자죠.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을 때에 사단은 또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께 쓰임받는 삶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삶이 될 것이냐, 그걸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께 쓰임받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해서 사기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해를 입히고 그 가운데서 또 어려움을 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내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 원수를 주님께서 알아서 갚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알렉산더가 행한 것은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도 바울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오늘 주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 한마디를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갑자기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얘기를 할까? 15절에 보면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이제 오늘 바울 사도에게로 오게 되는데, 또 디모데를 향해서도 이 알렉산더가 방해하고 또 어려움을 줄까봐 조심시키기 위해서 오늘 알렉산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 나온 사람이 다 좋은 이름이 아니라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들, 있어서 무익한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평생을 존귀하게 쓰임받고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대함,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의 어떤 기대함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성경의 한 구절이 되면은 그 인생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또 거짓말,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데 있어서의 온갖 어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졌을 때에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더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행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그 위에 있어서 위에 있는 그 리더십을 흔들고자 하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항상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있어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봤을 때 교회 공동체는 여기 나와 있는 또 디도나 또 그레스게 누가나 마가 같은 이들이 있고 또 교회를 방해하기 위한 알렉산더는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방해하는 이들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주의 일을 방해하면서도 그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의 일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일을 분명하게 안다라면 그와 같이 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가운데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다툼의 문제는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교회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 일을 또 감당하다 보면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공의를 세워야 돼. 공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 공의라고 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공의의 주체가 바로 나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의로운 것 자체가 공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 변명한다라는 것은 그가 이제 그 법정에 섰을 때에 지금 그 미결수의 신분이잖아요. 미결수의 신분으로서 법정에 서고자 했을 때에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최순실 씨 변호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울사도 변호하다가는 왠지 왕한테 찍힐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동안 가까이 있었던 이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변호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같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참된 일꾼이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교회는 건축 한번 딱 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건축을 한 교회는 다 드러나요. 그 이후에부터는 교회에 그냥 속해 있는 자, 교회 일꾼 된 자, 정말 헌신자와 구경꾼이 다 분명하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의 시간은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시간. 사람마다 뭐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알곡이고 안 했기 때문에 가라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든 없든 마음의 중심을 두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사도의 예를 통해서도 보게 됐을 때에 내가 처음 변명하려고 했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다 나를 버리고 했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힘을 주셨다라는 거. 주변에 사람들은 없고 떠나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힘을 얻어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가지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은 1차 투옥 기간 중에 이제 석방되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또 갖게 됩니다. 18절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힘들지만은 그 악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음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올 1년도 금방 지나갔죠. 1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올 1년의 삶만 딱 두고서 이전 건 다 잊어버리고 올 1년만 딱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라고 했을 때에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이 이야기하는 바는 뭘까?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중심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한 가지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또 점검되어야 되고 또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날마다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그 부분이 없게 된다라면은 믿음 생활 자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부담의 요소, 또 부담을 넘어서서 두려움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했었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을 온전하게 더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맡겨주신 사명도 조금 더 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나 스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관점을 두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 맡겨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몸된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테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자, 사단이 세상 가운데 계속 당기고 있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몸된 제단으로 이끄시고 당기고 사단은 옆에서 계속해서 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은 다 빠르게 지나갈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언젠가는 행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몸된 제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쉼을 얻기에도 부족한 시간,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물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순간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갈등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간은 정말로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그 짧은 순간일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한 해 동안 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나는 어떤 일꾼인가,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어떤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믿는 자로서 오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그가 감옥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소망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주님 바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